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도시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풀어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아멘.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네 분도 오시고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교회를 오는데 저하고 맞은편에서 한 8, 9살 된 소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이 컵케이크, 조그만 케이크 있잖아요. 컵케이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이렇게 살살 새색시같이 정말 얌전하게 걸어오더라고요. 이걸 떨어뜨리면 내가 안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 손으로 들고 와도 될 텐데 아마 그 컵케이크 위에 타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망가질까봐 두 손에 받쳐가지고 그 새색시가 걷듯이 한복 입고 걷듯이 살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습기도 하고 제 얘기 들어도 좀 상상이 가잖아요. 우습기도 한데 저 아이에게는 저 컵케이크가 정말 소중한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을 듣는데 문득 그 소년 생각이 나요. 찬양 가사 맨 마지막에 예수 밖에는 전혀 없네라는 그 찬송 가사가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오늘 처음에 찬양을 부를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는 가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 코끝이 찡긋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매번 부르는 찬송인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도 듣고 오늘 처음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데 눈치를 챘는지 우리 박 집사님이 1절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끝이 계속 시큰하면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컵케이크를 소중하게 색시걸음으로 걸어왔던 그 소년 그 모습도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나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마음이 소중해서 이것이 잘못될까봐 늘 내 믿음을 받쳐들고 조심조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그리고 그 마지막 가사가 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전혀 예수밖에는 없네. 전혀였습니까? 권사님? 예, 전혀. 전혀.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그 대목에 전혀가 들어가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날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컵케이크 사건이 있었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의 사건이 있었고 전혀 예수밖에는 없네라는 사건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시작이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어떠한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낙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예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인이 매번 그 나라에,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고을의 관리에게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매일 찾아오는 것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이 마침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그 여인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칭하시는가 하면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는데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딱 끝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여러 가지 기도도 많은데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쓰여진 대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하면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이거를 아는데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러한 믿음이 중간중간에 없어지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예수님께서 왜 원수 갚는 일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셨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이 원수 갚는 일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갚는 것. 좀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실까? 오늘 원수 갚는 일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은 그것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원수 갚아주신다. 혹시 원수가 있으면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 갚는 일들을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상당히 살벌한 거지요. 원수가 또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갚기 때문에 끊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지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 갚는 법이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원수 갚는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원수 갚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법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다스렸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용서하는, 원수를 갚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읽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 생각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여운을 남겨주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정말 원수 갚기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예수님께서 남겨주시면서, 원수 갚는 법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을 향해 악을 선으로 이기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또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들의 백합화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공중에 있는 까마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라. 언제든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지금 왜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소중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메시지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느냐? 저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라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늘 자라게 마련이에요. 오래전에 믿음에 관한 찬송도 많이 나오는데 믿음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에 싹이 났어요. 싹이 나고 믿음이 열매를 맺었다는 그러한 찬송들이 있었어요. 믿음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심기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땅을 파고 기경을 해서 뒤집는 거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순종하는 거지요. 물건을 사면 제품 설명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제품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면서 주저앉고 낙심을 하느냐?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나 낙심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건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제품 설명서를 읽었는데 앞에 것만 읽은 거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낭망하지 말라는 그 제품 설명서를 읽지를 않은 것이. 그래서 1번 나사가 1번에 끼워져야 되는데 1번 나사를 9번에다 끼워놓고서
삐그덕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 파니 클로스비라는 그러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 목사님 39살에 실명을 했는데 한 2, 3년 동안은 걸어다니면서 이마에 혹이 없을 때가 없었대요. 가는 데마다 부딪혔대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 시각장애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을 만든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는 했는데 순간순간 너무 낙심을 하는구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을 경험을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로해 주신 거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39살에 실명한 목사님이 한 3년 동안 벽에 머리를 부딪힌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짜증이 나고 좌절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웃음이 나오더래요. 오늘 또 받았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말씀이 있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심장이 내가 건강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뛸 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은 것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은 건강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심장을 뛰게 하심을 생각하며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3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으신 거죠.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말씀은 늘 한결같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말씀한 거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결같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른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영어의 근원이 똑같아요. 믿음은 faith라고 그러고 신실함은 faithfuln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꽉 찬 상태가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득 찬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택하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내게 힘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 다 받아집니까? 그러한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바라시는, 인자가 원하시는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면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그런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나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하나님 여기 계시면 여기 있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날도 대답이 없어요. 몇 달을 계속 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기도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 음성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몇 달 전에 했으니까 오늘도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거야. 나 여기 있다. 목사님이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한참 있다 깨나더니 주님이 정말 내 말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한결같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한결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어떤 때는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낭망하고 주저앉으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는 것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때문에 질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질리게 하기 때문에 질리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여인이 그 재판관을 찾아와 가지고서 계속 조릅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재판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걸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말씀을 해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진실하듯이 너희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닮아가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얽히고 응어리졌던 것들을 분명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실수도 없으신 분이지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져서 하나님이 신실하듯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도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이 말씀 주신 하나님 신실함을 붙잡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